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리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마지막 주간, 그래서 이 주간에 주님이 성전 청결을 비롯한 많은 일들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운명하신 주간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교회는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우리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를 위한 은혜의 십자가였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의 눈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만유의 대주제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단받는다라는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야 할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게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인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스가랴 9장 9절 보면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타실 것이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14절로 15절에 실제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공의롭고 의로우신 주님,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가 하면 주님의 겸손하심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할 덕목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주님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겸손에 대한 덕목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조직 생활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마음이 높아지는 이유. 그것은 그 조직의 하부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 조직의 그 수장을 이렇게 또 받들어 칭송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을 인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페트라도 그 요르단 페트라도 그랬지만 그 가버나움도 아주 교통의 요충지였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가버나움을 거쳐가는지 몰라요. 이집트에서 가버나움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을 거쳐서 이집트로 아프리카로 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정체성을 드러내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내용이 예루살렘에도 소문이 나고 또 이집트에도 소문이 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냄을 받고 배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글래디에이터나 뭐 영화들을 보면 개선 장군이 쫙 들어가면 빵빠레가 울리고 쫙 대단한 환영 가운데 신말을 타거나 뭐 아주 늘씬한 승리의 말을 타고 쫙 입성하잖아요. 그럼 빵빠레가 울리고 막 좌우에 사람들이 도열해서 막 환하고 꽃가루를 날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충분히 그럴만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말하죠.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이제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무엇에 쓰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들 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니까 주잖아요. 나귀 새끼를 탔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당나귀를 합시다. 당나귀 새끼. 여러분 옛날에 큰 선비들은 큰 갓을 썼고 중인들은 작은 갓을 썼잖아요. 그리고 이거 사극에도 볼 때에 큰 갓을 쓰고 큰 도포를 입은 멋있는 옷을 입은 대감의 그 자태와 이 중인의 작은 갓을 쓴 이 참배 옷을 배옷을 입은 모습이 대비하면 좀 신분이 확연하게 구분되잖아요. 좀 하찮게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하츠 누구든지 예수님을 얕잡아보고 하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나귀를 타셨다.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데 그분은 겸손하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예. 앤드류 무레이는 겸손은 인격의 시금석이다. 그가 겸손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가 인격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요즘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가 겸손하기를 다짐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주간 목사님들과 나누는 얘기들이 뭐냐면 나는 교인이 좀 적은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여러분 한 교회에 한 10,000명이 넘으면요. 한 50,000명이 되면요. 신이 됩니다. 신이. 그 10,000명이 50,000명이 혹은 100,000명이 우리 목사님 그러면 신이 안 되겠습니까? 신이 됩니다. 수행원이 따릅니다. 수행원들이 집 방 밖에 호텔 밖에 문 좌우에 도열해서 다 지킵니다. 한번 만나러 가려면요. 쉽지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만나러 가려면 사전 검열을 해야 합니다. 우리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만나려면 아버지 부르면 만나주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고, 물론 본인이 마음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조직이 구조가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여간 어쨌든 수많은 도움을 얻어 오는 사람,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지 신분이 확실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 그렇게 되어 버렸느냐라는 거죠. 네. 생각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조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돈이 많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수많은 차들을 히치하이킹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제가 생각할 때 좀 좋은 차라고 말할 때는 그랜저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좋은 차다 말할 때. 한 번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좀 잘 사는 사람들, 좀 좋은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이 차를 세우는 사람에게 좀 혜택을 줄 수도 있을 법한데 단 한 번도 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재물이 많아지고 우리에게 신분이 높아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좋은 가문에서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의 사람됨이 어떻느냐 그런 것보다는 그 가문이 어떻느냐, 그 집안이 어떻느냐 그런 부분들을 더 우선해서 보잖아요. 신데렐라를 보지 않잖아요. 네.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겸손한 도시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가진 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모두가 평등하게 평화로운 도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다. 사람들의 저소와 비난과 비축거림을 뒤로하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8절이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짠 옷입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네 깃을 나누어서 잘라서 가질 수 없었습니다. 통으로 짠 옷을 자르면 실이 다 풀어지잖아요. 입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얻나 제비를 뽑았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속옷을 얻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 그 주님의 그 속옷을 제비 뽑았다는 것은 단순한 옷의 의미가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는데 발가 벗기우친 주님의 몸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극도의 수치를 유발하여 수치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고통은 또 고통이지만 수치감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갑니까? 그것은 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그 개인의 명예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고
어쩌면 목숨보다 더 명예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목숨을 던져버리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명예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발가벗겨지신, 수치를 지신, 당하신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주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라. 당당해라.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는 거예요. 기뻐하라.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한 자 만드시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다. 그것이 십자가다. 십자가다. 그러니까 어떤 순환과 어떤 수모와 고난과 아픔을 당해도 그 주님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이고 자세라는 거죠. 그랬다. 주님은. 사람들의 탐욕이 얼마나 욕심이 탐욕스러운지 주님 마지막 몸을 가리는 그 속옷까지도 탐내어서 가져가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이도록 군병들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은 시편 22편 18절에 내 옷을 제비 뽑을 것이다, 나눌 것이다 라고 예언된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성취되었다. 그러면서 시편 69편 21절에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에 성취되었는데 주님이 목마르셨잖아요. 예, 목마르셨는데 썰개 포도주를 탄 신포도주를 탄 그것을 주님께 마시게 하셨죠. 예, 썰개와 우슬초의 식물을 먹였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에게 그렇게 마시게 했다. 주님이 얼마나 목마르셨으면 내가 목마르다 하셨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의 실존의 목마름, 영생에 대한 목마름, 영원한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목마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주님 목이 마르셨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마을 찾아다니셨습니까? 제가 그 이스라엘 가서 갈릴리 바다를 보기 전에 언덕을 이렇게 걸어서 넘어갔거든요. 넘어가니까 주변에는 그 유채꽃처럼 꽃이 쫙 펴져 있고 참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웠는데 그 길은 흙길이었습니다.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흙길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 흙길을 걸었어. 마을마다 산을 넘고 언덕을 넘고 그 흙길을 걸었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구나.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외롭고 병든 곳, 그 보잘것없는 자들을 찾아서 이 길을 걸으셨구나 하고 생각하니 얼마나 은혜가 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한지.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떤 병자와 죽은 자의 가족까지, 죽은 자까지, 그 어떤 자도 이방인까지 주님은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육체적으로 목마르셨지만 주님은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의 사랑에 목마르셨고 아버지의 사랑에 목마른 그들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피와 물을 내어주셨다. 피는 생명을 말하고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주님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 목마르신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당신의 피와 당신의 한 방울 피와 물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짜주셨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46절이나 10편 34편 20절에 보면 유월절 양은 다리를 꺾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면 이제 사람이 죽어야 십자가에서 내리는데 그래서 묻잖아요. 장례를 하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은 사람은 무릎을 꺾었다는 겁니다. 뼈를. 꺾어서 빨리 죽게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로마인들은 십자가 그냥 방치해 둡니다.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도록. 로마 나라에 반역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 또 주인을 버리고 그렇게 도망가는 노예.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이, 경제활동이 멈춰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귀족들이, 로마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사람들을 그 길 좌우에 절벽하게 세워두어서 거기에 수치를 당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좌우편 강도는 다리를 꺾었어요. 부러뜨렸어요. 일찍 죽이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보니까 예수님 이미 운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다리가 꺾이지 아니했다. 다리를 꺾지 않았다. 꺾어서는 안 된다. 유월절 어린 양은 다리를 꺾어서는 안 된다 하는 주의 말씀 예언을 모세의 율법과 시편의 예언을 성취하셨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스스로 선택하신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볼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그 말씀의 언약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일 뿐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신 사건입니다. 피와 물을 흘려주셨고요.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진노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다.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이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아버지의 궁전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주인공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궁극적 비전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십자가로 주님께서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는지 봐라 라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기필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도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단을 이기고요,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래서 영생의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될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보면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한 달 반 전에 양국교회를 방문했을 때 양국교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뭐냐면 지난번 총회를 우리가 양국교회에서 했거든요. 양국교회에서 했는데 총회장님이 윤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총회적으로 소문이 났고 또 기자들이 이렇게 기사를 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유수한 교회들에서 총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답니다. 우리 총회 총대가 1,500명이거든요. 1,500명. 그러면 1,500명이 회의 장소에 들어가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예배당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서울 지역에는 지금 이미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좋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교회들이 그걸 우리 하지 않겠다. 예. 하면 도움과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겠죠. 교회 이미지도 그렇고. 그래서 의논한 결과 교회에서 의논한 결과 못하겠다고 그렇게 됐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창원에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이 총회를 그 교회에서 했으면 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요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아무도 주님의 죽은 몸을 장사하려 하지 않을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다라고 그러면서 어떤 수치와 어떤 부끄러움도 각오하고 하나님이 네가 지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훌륭하잖아요. 그런 자세. 사람들이 따가운 평판, 이미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교단적으로 또 대한민국에서 이미 소문이 나서 좋지 않은 일들 가운데 그래서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막 하려고 그렇게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 총회 한번 하면 돈이요 억대가 지출됩니다. 억대의 돈이 지출됩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손실, 명예의 손실, 또 뭐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방어해야 될 이런 일들도 많고 상당히 피곤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님의 장례를 장사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네가 이 일을 좀 해주면 되겠다. 해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누군가는 장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 그 말씀을 듣고 종회를 치렀다는 겁니다. 치렀는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교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섬겼더니 교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사례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교회는 교회적으로, 또 노예는 경남노예적으로 큰 은혜가 있고 칭찬을 받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는 말씀이죠. 자, 생명을 걸고 주님의 그 마음에 주신 주님의 뜻에 순종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율법에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사내들인 공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실패의 십자가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숨을 잃으셨어요. 그런데 그만큼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장례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은희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다. 그렇게 말해요. 왜 숨기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받으면 유대교에서 출교했습니다. 출교. 쫓아낸 거죠. 유대 사회에서 쫓아낸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말하지만 그는 공회의원이었어요. 공회의원. 국회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인데 예수의 제자가 되면 국회의원의 자리를 박탈해야 되고 유대 사회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되는, 떠나가야 되는, 그래서 삶의 기반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그런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유대인을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지요. 은희했지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반절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일 후에 예수님이 죽은 운명하신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도록 구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에는 담대하게, 또 당돌이,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되는데요. 담대하게 요구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단순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은희했다, 숨겼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요구했다. 로마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그냥 십자가에 두었습니다. 혹은 운명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죄수를 무릎을 꺾어서 죽게 했습니다. 방치했습니다. 망자에 대한 예우가 아닌 거지요. 로마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썩 달가운 존재가 아닌 거지요.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최후의 마지막에 받아야 할 이런 부분들도 혜택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 말은 용기가 필요했다는 거죠. 용기가. 예. 근데 용기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의 어떤 결단을 토대로 하여 생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담대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기 위한 결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포기였겠죠. 예.
내 국회의원 자리 포기한다. 국회의원 내 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서 이방인처럼 살아도 괜찮다.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용기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육신의 욕망을 내릴 때 주님 한 분만이면 된다라는 결단을 가질 때 그럴 때에 가질 수 있는 것이 담대함이고 용기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와 우리 사회는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하나님의 인정이면 된다 하는 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용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표현하는 작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좀 기가 죽을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예,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좀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산불피해의 어떤 교회는 1,000만 원 헌금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예산이 50억 됩니다. 50억.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위축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난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목사는 어떤 교회에서 오라고 했는데 안 가더라고. 저 목사는 내보고 이러는 거예요. 안 가더라고. 내가 안 간 것이 아니고 못 갔지요. 주님이 가라 안 하시는데 갈 수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결정을 따라서 살아가면 가난하든지 작은 규모의 교회가 있든지 뭐 직급이 낮든지 뭐 어떤지 상관없는 겁니다. 왜?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주님의 제자이지만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습니다. 예. 잃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비겁한 사람처럼 용기 없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포기하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요구하는데 담대하게 당돌하게 다른 말로 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예,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주님을 섬기기로 마음먹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이것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어린 선물들을 가르칠 때도 어린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회주의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아주 잘 살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2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다 놓칩니다. 주님만 잡으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뜻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렇게 사람들의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네가 이 장사를 좀 지내줘야 되겠다. 그리고 환상을 보이셨다는 거죠. 상여꾼이 가는데 아무도 장사를 안 하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 보이시기를. 그러면서 당신을 찾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일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게 목숨을 거는 거지요. 예? 포기하는 거죠. 용기를 가지고. 그런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 믿음의 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멀찍이 따르지 말고 목숨을 다하여 따르면 이 목숨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에게 붙잡힐 때 영원한 생명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럼 2번째로 소유를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소유를 다해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뭐 하기 위해서 살았다 했습니까? 브엘세바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나그네에게 우유와 버터와 살코기와 소와 양을 대접하고 3박 4일 동안 수종 들기 위해서 나그네에게 말벗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얘기를 해주려고. 엘올람, 가나안 땅의 신은 바알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아모리 족속이 말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얘기를 해주려고 자기가 농사를 짓고 과수를 하고 돈을 벌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남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꼭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남기는 것인데 가장 가까이는 아들과 딸,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죠. 내가 남자라면 내 믿음과 같이 가진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고 그 두 부부가 자식들에게 자기와 같은 믿음을 계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왜 직장 다닙니까? 직장에서 꼭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는. 말처럼 쉽지 않겠지만 아브라함처럼 그의 영적인 필요가 보이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말하듯이 그의 영적인 필요가 보이면 내가 내 할 일을 멈추고 그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낯선 사람이 길을 물으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요리가지요. 지난번에 성동일과 김광일과 며칠 캠브리지에 어학연수 갔더니 열차를 잘못하고 환승을 못해가지고 몇 시간을 돌더만요. 예. 그 물어보니까 다 이리 가는데 나를 따라오세요라고 해서 끝까지 쫙 안내해 주는 사람은 없더만요.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기 손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예. 뭐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왜 공부합니까? 남 주기 위해 공부합니다. 왜 돈을 법니까? 남 주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남 주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요.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는 것은 남이라는 사람이 남지요. 남이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가치지요. 사람을 남기는 거죠. 사람을 남기십시오. 사람을 남기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 삶에 사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 제자가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몰랐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교회도 없는 들판에서 토요일 날 그 샌드위치 빵 도너츠 사가지고 가서 전도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또 코뼈도 부러지고 그랬었는데 그가 자기 아들이 문제가 있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신 대로 하신 대로 보내줬더니 나보고 명품이래. 그래서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잘해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 교수가 됐어요. 네. 한 번씩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밥을 사주고 갑니다. 그게 남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것이 남는 거죠. 네. 그 삶을 살았다. 그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고 생명을 걸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소유를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삶. 그래서 19장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또 한 사람이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나오거든요. 니고데모가 주님을 위하여 모략과 침량 섞은 것, 100건이라 그렇게 기록됩니다. 100건 좀 그렇게 말하고 100리틀이 그렇게 말합니다. 100건쯤 가지고 왔다. 33kg 정도를 말하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시체와 함께 드렸어요. 예수님께 대한 최고의 영광을, 명예를 드린 겁니다. 로마는 예수님을 방치하고 그냥 두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최고의 예를 다해서 향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41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를 뉘었다. 여러분, 우리 문화의 무덤은 어떤 의미입니까? 새 무덤. 새 무덤이라 말하면 무덤을 한 사람을 장례하기도 하고 가족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새 무덤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직 어떤 사람도 장사한 일이 없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 어떤 사람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했는데 어쩌면 자기 가족들의 묘로 쓰려고 만들어 놓았을지도 모르는 거죠. 정말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묘는요,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저기 묻힐 거다라고 미리 보아두는 곳입니다. 가족들이 묻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묻혀서 뼈가 남을 때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니고데모,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정말 주님을 섬기되 소중한 것을 다해서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섬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억해주고 알아주라. 브리스가의 가정은 목숨을 다하여 나와 함께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들의 소유로 나를 섬겼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그렇게 자랑하고 있죠. 그렇게 소유를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주님을 섬기되 주밀하게 섬겨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데 초대교회 새신자를 가르쳤던 크리소스톰은 황금의 입이라는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 존 크리소스톰은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심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회심한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리고 이전에 그 자신의 시간을 사치스럽고 탐시가하는 삶으로 세월을 보낸 그가 갑자기 절제와 단순한 삶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무절제와 소비로 삶의 즐거움을 삼던 그가 갑자기 고난을 감내하며 절제와 자비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회심은 그들의 악한 습관을 거스르고 제거하게 되어 있으며 그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자유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죽은 사람을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망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는 베옷을 입고 애통합니다. 베옷은 낙타나 염소 털로 짠 거친 질감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칠한 거친 질감의 옷이 피부에 와 닿습니다. 아프지요. 여러분, 우리 옷에 뭐 있으면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 전체가 그렇게 불편합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사람에 대해서 애도합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고운 옷을 말합니다. 고운 배. 예?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고운 배를 아주
부드러운 배를 입혔어요. 예, 돌아가신 주님이 뭐 거칠거칠이 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운 세마포, 고운 배를 입히고요. 보세요. 고운 배를 한번 딱 덮고 거기 향수를 뿌립니다. 향유를 뿌립니다. 그리고 또 한번 감고 뿌리고. 저는 향수를 한 번씩 뿌리는데요. 교회 올 때 여기 한번 뿌리고 여기 한번 뿌리고 그리고 손에 한번 해서 이렇게 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가 주님의 시체를 장사할 때 그렇게 냄새가 안 나게 그렇게 부패되지 않도록 이렇게 주밀하게 돌아가신 주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 마음의 눈에서 그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지?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 종려주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인데 성경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였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그 주님을 섬기되 생명을 다하여 섬기고 우리의 소유를 들여서 섬기고 주밀하고 자세하게 주의 마음을 헤아려서 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또 교회의 필요를 헤아려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결단의 찬양은 25장 드리겠습니다. 주가 찬양 25장 앞으로 좀 당겨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요.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요.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요.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